팍스 로마나 시대를 이룬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로마. 세계 최초로 포장된 이 도로를 따라서 대도시의 역사 뒤에 숨어있는 복음의 흔적을 찾아 기독교의 성지순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순복음대학원대학교의 한별 총장입니다. 이곳은 로마입니다. 세계 첫 번째 인구 100만 명이 살던 로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도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 아피아 가도인 것입니다. 여기는 개선 장군이 막 군사들과 함께 개선 행진을 하는 곳이고, 그때마다 로마의 시민들이 길 좌우 옆편에 서서 환호성을 부리던 곳입니다. 또한 스파르타쿠스와 그와 함께한 모든 노예들이 반란을 했으나 이 도로 양옆에서 처형당한 것이 이 아피아 가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과 유적, 화려함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핍박과 박해, 그리고 순교자의 핏부림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이곳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황제들의 핍박을 받고 지하로 숨어들어 까딱곰에서 예배드리고 까딱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장소가 이곳 로마인 것입니다. 로마는 우리에게는 성지인 것입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모든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우리 현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야 될지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는 다짐을 항상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로마는 어디일까요? 로마는 거리마다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어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바울과 베드로 등 순교자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선 바울의 첫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서 고소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유대 총독, 로마 총독에게 인계해버리죠. 총독은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무려 감옥에다 감금한 상태입니다. 그때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가 옆에서 누가복음을 집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재신문이 열려졌거든요. 그때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상소문을 올린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상소문을 올리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바울은 상소문을 안 올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이렇게 한 것이 뭘까요? 로마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건 어떤 신분이건 아랑곳도 안 한 것이에요. 오직 로마에 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 하나만 생각하고 끝까지 로마행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재판을 받기 전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로마법에 의해서 세를 얻어서 집에 하나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집세는 바울 자신이 텐트 메이커니까 자기 자신이 내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셋집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했던 셋집은 산파울로 알라 레골라 교회로 감옥이 아니라 일반 가옥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셋집은 로마에서 일어난 초기 기독교의 근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로마의 기독교 교인은 물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작은 불씨를 지펴줬던 곳입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셋집입니다.
군사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인 채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옆에는 끝까지 그와 동행했던 누가가 곁을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 보면은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후에 이렇게 벽화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맨 왼쪽에 보면은 검을 들고 있죠. 역시 양날의 날에선 검을 든 것은 항상 사도 바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인물은 열쇠들을 들고 있죠. 그 열쇠도 또한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맨 오른편에 누군가가 한 사람 경청하면서 조용히 입을 닫고 경청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의사 누가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옆으로 가면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지금도 마르지 않고 있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에요. 참으로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곳, 제가 이거 손대고 있는 이 모든 벽, 사도 바울이 실제로 생활하고 기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를 지키던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권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바로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물을 떠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참으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항상 전도가 있었으며 항상 회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참 신비하게도 그 우물이 아직도 이렇게 마르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지 않은 우물처럼 바울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통도 바울이 갖고 있던 복음의 열정만큼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우물 바로 맞은편에 당시에 사도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을 이렇게 지금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셋집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묶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정면을 보면은 바울이 기거했을 만한 그런 방이 이렇게 또 밑에 구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좁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여기서 이제 기거했고 후세 내려오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벽화로 그 자기의 믿음, 이렇게 신앙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곳입니다. 바울의 믿음에는 한평 남짓의 좁은 방에서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등 주옥 같은 옥중 서신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지금까지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 로마 전체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때 화재가 진압하고 나서 네로 황제는 버려진 땅들, 잿더미 된 땅을 헐값에 싸들이고 자기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이 나오죠. 로마 시민들이 황제 네로가 방화범이다 라는 얘기예요. 네로는 얍삭하게 빨리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다. 봐라. 로마 전체 모든 구역이 불을 탔으나 그리스도인만 사는 구두 구역만이 불이 타지 않았다. 그것이 증거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성난 마음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화형시키고 태형시키고 찢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포로로마노의 그 셉티부스 황제의 그 개선문이 있죠. 로마 20대 황제입니다. 가장 와이프를 통해서 바알신을 섬겼던 그런 황제죠. 기독교인을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의 개선문이에요. 이 개선문 바로 뒤가 우리의 사도 바울의 그 감옥인 마르티눔 감옥이 여기 있습니다. 이 감옥을 보면요, 위치 자체가 공회당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습니다. 포로로마나 이게 바로 여기잖아요. 왜 이렇게 있을까요? 로마에 반역한 중재인, 또
다른 민족의 어떤 왕이나 황제 이런 사람의 중재인만 가두던 곳이에요. 당시 로마로서는 바울이나 베드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굉장히 처리하기 힘든 상대였어요. 그래서 셋집에서 끌고 나와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쳐넣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동안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섰죠. 그런데 이제 밑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했던 쇠사슬에 묶였던 돌기둥, 그리고 하지만 그 속에서 간수에게 회심을 시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우물터,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형을 보면은요, 바울과 베드로가 갇혀 있어요. 그 증거가 손에 그 쇠사슬이 묶인 채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분이 바울이고 지금 세례를 베푸는 분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 간수예요. 그를 지키고 있는 간수를 회심시키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많은 죄수들도 기다리고 있죠. 이게 뭐예요? 바울이 있는 곳,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회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묶인 바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었을 때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마메르트림 감옥 한 곁에 있는 부조에는 당시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의 온갖 핍박과 강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혼 구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구원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쇠사슬에 묶인 채 이 감옥으로 내려가다가 이 바위 벽에 얼굴이 확 부딪혔어요. 그때 생긴 자국입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확 부딪힌 장면인데 바위가 패일 정도라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바위에 부딪혔을 때 여기 얼굴의 형태가 나타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 한복판으로 내려옵니다. 굉장히 좁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습하고 이렇게 어둡습니다. 바울은 여기 쇠사슬에 묶인 채 중재인이 갖춰준 그런 중범죄들만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혼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은 쇠사슬이 묶지 못합니다. 감옥이 갇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있던 간수가 회심을 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여러분, 같이 있던 죄수도 회심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쇠사슬이, 모든 끈이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와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방향성으로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가가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로 가야리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로마는 어디일까요? 바울의 로마는 과연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과연 내 인생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주님, 나의 로마는 화려한 로마입니까? 아니면 순교 성지의 로마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구해봅니다. 복음의 길을 가신 믿음의 선배를 따라 부끄럽지 않은 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 한 가운데에 바울의 무덤이 있고 그 바로 위에 그 바울을 마지막까지 묶었던 그 쇠사슬이 있죠. 그것을 여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성바울, 바울 사도를 기념하여서 세운 교회인데 실은 불이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 타버렸는데 이상하게도 거기 그 뒤에 있는 그 교회 내부에 있는 모자이크 있죠. 그 모자이크는 화재로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더 크게 신축을 한 것이 이 성 바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제일 첫 번째 큰 규모가 성 베드로 교회면 이 교회가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가운데 석상이 보이시죠? 그 석상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양날에 칼을 걸고 있죠. 그리고 유명한 것이 로마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모자이크가 이 교회 상단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죠. 그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보이고요. 다른 쪽에는 역시 칼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바로 그 중단 이렇게 가운데 단을 보면요. 이렇게 동산 위에 양이 한 마리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세히 보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죠.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서 에덴 동산이고 거기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12마리의 어린 양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4명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장 로마에서 아름다운 모자이크 벽화인 것입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에 참수당하는 죄수들이 머물던 감옥입니다.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참수터, 사형 집행 장소인 것입니다. 사형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가둬놨거든요. 그 감옥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 건물 밑에 감옥이 있고요. 그 사도 바울을 가둬놨던 그 감옥 위에다가 훗날에 저렇게 작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산타 마리아 스칼라 코엘리라고 돼 있죠.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길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그의 기착지로 돼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실은 두 번째 마메리티움 감옥에서 이쪽으로 후송된 것입니다. 이쪽으로 후송될 때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걸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죠.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는 순교한 기독교인을 위해 1183년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의 시절부터 다메섹에서 회심한 순간 또 사도로서 걸어온 복음의 행적을 돌아보며 인생을 정리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위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죠. 실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감옥은 이 좁은 계단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면 됩니다. 굉장히 좁거든요. 한 사람이 겨우 내려갈까 말까 할 정도의 그렇게 좁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을 내려오면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마지막 감옥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흔적을 보기 위해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좁고 자그마하고 음습한 그런 감옥이지요. 겨우 한 사람 뭐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까 말까 한 이곳에 사도 바울이 쇠사슬 묶여가지고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너무 추우니까 두고 온 겉옷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그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가 되는 거죠. 그 디모데 후서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누가 전달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나 마지막에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도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나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끝까지, 그의 마지막까지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 누가가 디모데에게 전달한 겁니다. 에베소까지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성경의 디모데 후서가 될 줄을. 실로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철장이 가두고 몸은 묶여 있어도 제자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디모데를 믿음의 자리이자 순교의 자리로 불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좁은 감옥에서 빠져나와 드디어 마지막 처형 장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손에는 무거운 쇠사슬을 끼고 있었고요. 다시는 살아서 이 길을 걸어 나오지 못한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울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이 길은 당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길을 걸어갔던, 처형 장소로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질질 끌려갔을 겁니다. 무거운 쇠사슬을 착고에 메어서 자신의 마지막인 줄 알았을 겁니다. 다시는 살아서 이 길로 걸어 나오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혹시 이렇게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가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하늘나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배임을 당한 장소, 바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돌기둥처럼 보이죠? 실은 이것이 단두대 역할을 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쇠사슬을 끼고 여기에 목을 내어놓고 이제 여기서 목을 쳤던 곳입니다. 그 목을 쳤을 때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튕겼다 그랬어요. 첫 번째 탕하고 튕긴 곳에서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고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들이 보존하고 여기에 첫 번째 목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목을 표시했죠. 그 두 번째 이목이 다시 튕겨져서 이쪽으로 튕기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두 번째 목이 튕긴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샘물이 솟아나오고 사도 바울의 목을 표시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튕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3번째 튕기면서 여기서도 샘물이 솟았다 합니다. 여기도 역시 사도 바울의 목을 표시했죠. 그래서 이 자리, 사도 바울의 목이 잘린 참수터를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트리폰테네 교회라고 명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자신의 결단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의 순교의 피는 AD 298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 때로 이어집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죄목으로 이곳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배임을 당한 바로 그 현장, 그 피 흘림 있던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믿음을 없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썩지 않을 영원할 하늘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로마 시내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건축물로 꼽히는 성 베드로 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베드로가 순교했던 터 위에 세워졌고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또 교회 앞에는 넓은 대광장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팔을 벌려 인류를 품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곳에는 복음의 과거와 복음의 현재가 교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광장 한곁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과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 석상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답게 그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을 지나 다음으로 찾아간 성지순례지는 바로 그 유명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의 쿼바디스 도미네 교회입니다. 이곳은 로마에서 베드로 사역의 일대 전환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하고 예수님이 만났던 유명한 장소지요. 사도 베드로만이라도 살아남아서 양들을 쳐야 됩니다 하는 말에 공감한 베드로는 로마 그 세바스티안 성문을 빠져나가서 이렇게 아피아가도를 타고 이제 로마를 반대쪽으로 등지고 나가다가 로마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딱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아피아가도 위에 새겨진 예수님의 발자국이 여기 이렇게 모형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발자국 모양을 보면요,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계시고 베드로는 로마를 등지고 빠져나가는 장면을 보이고 있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는 모든 걸 되돌이키고 다시 로마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운명적인 질문입니다. 실은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꼬꾸라지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운명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신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결정과 베드로의 결정이 다릅니다. 이때 베드로처럼 자신의 결정을 버리고 예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인들이 생활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신전과 공회당 등 공공시설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제는 잔재들만 덩그러니 남아 마치 폐허처럼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기독교의 역사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로 로마노로 안으로 쑥 들어왔거든요. 바로 여기 보이는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과 바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건축물이 이 티투스의 개선문입니다. 티투스 황제는 아버지 베스파피아누스 황제와 함께, 당시에는 둘 다 장군이었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아노 도미니 기원 후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그 당시 다 갖고 와서 로마로 약탈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티투스의 개선문에 보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성전에 있었던 기물, 메노라라고 하죠, 7촛대를 이렇게 가져오는 장면도 저기 개선문에 이렇게 부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리에도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에 개선문이 유명하잖아요. 그 개선문이 이 티투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티투스 황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한번 다시 되짚어 볼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베스파피아누스 황제가 콜로세움을 착공을 했고 완공을 시킨 것은 티투스 황제 때 완공을 시킨 것입니다. 티투스는 황제가 된 이후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즉위 기간 동안에 첫째는 폼페이 화산이 폭발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보다도 더 강한 로마의 대화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콜로세움을 완공하고 나서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티투스도 결국 40이 채 안 돼서 요절해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의 기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하고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황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거대한 위용을 자랑했던 로마의 유적지를 걷다 보면 결국 제국의 영광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 오직 복음은 역사를 지니고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하다는 진리를 더욱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2500년 전 된 도시를 걷고 있습니다. 세계 첫 번째 100만 명이 살던 도시가 이 로마예요. 근데 그 100만 명이 살던 도시 로마에 바로 아주 행정 중심, 원로원이 있고 뭐 가이사가 있었던 곳, 바로 이것이 포로 로마노이죠. 그런데 이 모든 로마의 역사가 위대한 것 같지만은 실은 이 로마를 마지막에 움직이고 계신 분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과 환란과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결국 힘으로 어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로마를 압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십자가가 이 박해 속에서도 결국 로마의 복음이 펼쳐지고 드디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이뤄서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돼서 이제 박해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죽은 자와 같고 우리가 약한 자 같고 우리가 밟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힘이나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힘,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되어짐을 이 로마의 역사 속에서도 잘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치르코 마시모라는 대전차 경기장이에요. 여기 지금 허허벌판처럼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황제가 참전하면서 대전차 경기가 열어졌죠.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이 그 팔라쪼 황실 그 터저 궁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이제 황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마차 경기에 열광하면서 경기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에게는 기독교에게는 중요한 장소기도 합니다. 마차 경기가 열렸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여기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때 불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크게 났던지 저 뒤에 있는 팔라쪼 저 궁궐까지도 이게 붉은색이 그 불의 온도로 환하게 비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콜로세움은 수많은 영화에서 스펙터클한 장면을 선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콜로세움이 순교의 피가 묻어있는 성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흔히들 검투사들이 싸우는 원형 경기장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기독교의 비극적인 역사가 내포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콜로세움입니다. 베스파피아누스 황제가 착공을 했고요.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가 완공을 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전체 6만 명의 로마 시민이 들어와서 이게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던 곳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공짜로 프리로 이것을 보게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은 당시의 건축물의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밑에 가운데를 보면은 여긴 지하거든요. 여기는 당시의 검투사들, 또 우리에서 이쪽까지 맹수들을 집어넣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들을 3일에서 5일 동안 굶겼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들을 풀어놔서 사람과 싸우게 하고요. 또 그들이 가장 그 당시 싫어했던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뜯어 순교하게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곳은 이렇게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처음에 원형은요, 이 가운데 지하에 구조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삥 돌아서 수로가 연결돼 있어서 떼배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수문을 동시에 열면 정확히 50분 만에 이 가운데를 물로 꽉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로마의 로마의 해군의 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배들이 나와서 로마 병사하고 이방인들하고 당시에 생각하는 골족과 게르만족이 로마 군인하고 막 싸우는 장면을 재현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해전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전체가 다 실은 이 로마의 지진에도 콜로세움은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견고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마블, 대리석으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대리석으로 덮었던 곳인데, 이렇게 흉악하게 남았던 것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대리석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리석을 띄어다가 성 베드로 성당에 갖다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도 성 베드로 성당이 너무 크고 그래서 완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교황은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팔자. 천국행 티켓을 팔자. 그것이 면죄부였어요. 그래서 그 성당을 완성을 시켰죠. 이 콜로세움은 우리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는 원형 경기장 또는 원형 극장으로 유명하지만 우리에게는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신앙의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에서 순교해 간 곳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핍박과 환란, 순교 속에서 개신교는 태동이 됐고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유럽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선교하는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금 현재 유럽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지요? 교회는 텅텅 비고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유럽의 땅에, 유럽의 교회에 다시 한번 원모 리바이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혹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순교의 피가 듬뿍 뿌려진 이 콜로세움 같은 성지에 무대를 세우고 조명탑을 세워서 우리가 열방이 열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 부흥의 불, 축복의 불, 다시 한번 유럽 땅을, 유럽의 교회를 일으켜 세울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로마 성지순례 마지막 여정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듯이 함께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까따콤베입니다. 까따콤베는 시신들을 안치하는 지하 무덤이죠. 근데 이곳이 기독교인에게는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을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 가장 핍박을 한 황제 중에 하나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예요.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냐면 까따콤베에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든 기독교인을 색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의 군대 장관인 세바스티안이 있었거든요. 그가 병사들을 이끌고 기독교인을 색출하러 이곳 까따콤베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그들을 보다가 설교를 듣고 자신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는 숨어서 물심양면으로 까따콤베에 있는 기독교인을 도왔습니다. 음식도 주고요, 뭐 물도 전달해주고 또 정보도 줘서 피난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도왔다가 마침내 들켜버렸죠. 황제는 그를 미워해서 세워놓고 군사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화살을 맞고 그는 순교합니다. 들에 버려진 그의 시신을 기독교인들이 수습하여서 이곳 까따콤베에 안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곳 까따콤베를 세바스티안 까따콤베라고 멸명하게 됐어요.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을 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몰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믿느냐는 모든 로마의 말에 I'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담대함 때문에 까따콤베에서 생활해야 됐고 그 담대함 때문에 목을 내놓고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로마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